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예. 작년 11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11월 28일 날 제가 예수사랑교회에 처음 와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인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와서 교회 갱신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저녁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면서 길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전에 나왔는데도 거의 시간이 거의 6시 다 돼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이 세미나인데,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는 최소한 한 30명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라니까. 그런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유튜브로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안 켜지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야, 아뿔싸. 그래, 또, 예배당도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추웠는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시계는 얼마나 빨리 가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된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우리 김선미 권사님은 96세니까 이제 내년에 97세 되시네요? 어떻게 96km로 달리다가 이제 1km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장춘희 권사님은 86세니까 87세? 예? 이제 내년 87km로? 그래요. 장로님도 이제 80km대로 달리게 되나요? 그래요. 저는 이제 53km로 달리는데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내용도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 시기도 몇 년 차이가 아니라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인 1장에서 39장은 BC 8세기인 739에서 700년을,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은 BC 6세기인 545에서 535년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56장에서 66장은 BC 520년에서 500년이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 후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제1이사야를 끝냈어요. 1장에서 39장을 끝내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40장으로 들어갔잖아요. 40장에서 너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39장까지 죽어라, 심판한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뭐 하세요?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나의 백성들이여, 위로를 받아라. 갑자기 바뀌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반부가 제1이사야라고 불리는 39장까지가 그 주제가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강대국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게 될 55장까지는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66장을 다 썼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생에 그때로부터 얼마 후에요? 150년 뒤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누가요? 고레스 왕이 있다라고 예언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년 후에 나라와 그리고 벌어질 일과 왕의 이름까지 예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것도 예언했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거를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750년 후에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보면 750년도 맞추시는데 뭐 100년, 150년이야 일도 아니겠죠. 그죠? 지난주엔 설교 처음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무대에 올려주는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40장, 이사야 40장을 함께 그 부분에서 찾아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핸델의 메시아가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것을 몰랐다고 반응을 해주셨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옛날 유명했던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레코드 프로듀서인데 프랑크 파리안이 결성한 팝 그룹입니다. 짐작하시겠죠?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룹 하면 아바잖아요. 또 겨울철이 오면 생각나는 아바인데, 그죠? 그때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들었던 곡이니까 생각나시겠네요. 우리 음악의 대가인 유지분 집사님, 그죠? 생각나시죠? 예. 특별히 1978년에 발매한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곡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영국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됐습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다 경건한 삶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데도 가만히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원래는 이거는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나오던 곡인데 좀 한때 놀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예, 나이트클럽 천막 안에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출 때 이렇게 듣던 이런 곡이에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핸델의 곡을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알아야 내가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가사와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그냥 어깨춤이 동실동실 나오죠. 우리 정춘희 권사님 춤을 안 추시는 거죠. 동실동실 나오는 곡이에요. 이게 신나는 곡이에요. 왜냐면 디스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이 곡을 많이 틀었어요. 그러나 그 배경을 알면 결코 웃을 수도 없고 춤을 출 수도 없는 애가예요, 애가. 나라가 망하고 멀리, 아까 지도를 보니까 직선으로 왔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위로 쭉 올라갔다가 강을 따라서 한참 돌아갔죠. 그 먼 거리를 손이 꽁꽁 묶여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와 음식도 다른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저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우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한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야훼 하나님, 창조주라는 유일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망하지 않는다는 나라가 망했느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느냐? 그리고 남은 자인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이 나와서 덩실덩실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걸 들으면서. 근데 뭐 박자가 그러니까 가사를 모르면 그렇죠. 예. 남유다는 BC 586년에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어요.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첫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게 제 1차 포로죠. 1차 포로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3차가 바로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랬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서 아들들이 참수를 당하고,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참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끌려갔어요. 바벨론. 보통 왕을 잡아가면 그래도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았죠. 옥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아기를 잡아먹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비참하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끌려간 포로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슬퍼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곡은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137편 자막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가사예요 이게. 보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When we sat down 그러잖아요, 그죠? When we wept, 우리가 울었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래. 아까 require라고 했나요, 그죠? require, 요구했다, 그죠?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 이거 한번 신나게 노래 불러봐라, 그죠? 네. 나는 지금 슬픔에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너 노래 잘한다면 한번 한 곡 뽑아봐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일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저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될 에돔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의 멸망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잘 망했다, 잘 망했다, 죽어라, 잘 됐다. 저주를 퍼부었다 이거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이런 곡이에요. 애기를 바위에 쳐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온통하면 이런 탄원을 했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며 강가에서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그 슬픔과 아픔이 느껴집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시기를 보내고 전쟁을 겪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남의 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통을 다 겪으셨으니까.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배신한, 우리를 돕지 않은 에돔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쳐달라는 거죠. 이런 포로들의 울부짖음을 하늘은 외면치 않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65년,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70년이라는 오랜 포로 기간 동안 남유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유다의 남은 자들도 역시 잡혀간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가 이사야 다음에 살펴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둘이 붙었어요. 왜 붙었어요? 바벨론 포로의 예언을 두고서 붙은 거예요.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곧 돌아온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걱정 마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2년 안에, 그러니까 1년도 될 수 있고 2년이 안 돼서 모든 빼앗아간 성전의 그릇들이 누구와 함께, 포로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오래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 땅에서 직업을 구하고 땅을 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원수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돌을 던졌겠죠. 이런 매국노.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사람들의 질책과 비난과 돌 던짐과 옥에 갇힘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네가 어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줍니다. 그게 예레미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냐가 급사를 당하죠.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와 예레미야의 논쟁 사건, 바벨론 포로들이 금방 돌아온다 아니다 이런 논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죠.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걸 해주면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 인기를 누린다. 그런데 그것이 뭐일 수 있다? 거짓 예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 기분 나쁜 말, 그 말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돌을 던지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반면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늘 백성들을 향하여 듣기 싫은 말, 입에 쓴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70년 포로기를 지내며 언제쯤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고대하며 슬퍼하던 남유다 포로들도 어느새 그 땅 문화에 적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잃었고 고향에 돌아갈 것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직업을 가졌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바벨론의 멸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이크 나가나요?
갑자기 뭐가 바뀐 것 같아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레스 왕은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 그랬겠죠. 모두가 나와서 소리를 외쳤겠죠. 이제 살았구나. 이제 적들이 물러가겠구나. 이제 자유구나. 이들도 이랬겠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남유다의 왕이, 다윗의 혈통이 포로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들을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들을 자유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소개하세요. 근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레스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페르시아의 왕이 내 목자라는, 내 목자.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이맘때 교회가 어려움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를 1년 사이에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잖아요.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번 성탄절에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자매님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목사님, 교인들 선물 사주고 전도하는데 쓰세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왕 고레스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의 목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남유다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이에요? 나의 목자는 누구한테만 쓰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한테만 쓰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사울 왕에게 썼던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나의 목자 하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방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내 목자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 북한에, 우리의 원수와 같은 저 북한이라는 나라의 독재 정권을 잡고 있는 세습을 하는 김정은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오랜 세월을 제왕이 돼서, 황제가 돼서 통치하는 소련의 푸틴을, 러시아의 푸틴을 그는 나의 목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보다 더한 충격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가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레스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은 이렇게 늘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왔던 누구를요?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창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조상이 창녀였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 마찬가지로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이죠.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해서 우리를 놀래켰는데 이제 더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기름 부음 왕이다라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죠.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그런데 이방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고레스 왕은 메시아의 예표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그게 메시아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도구로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이 그것을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논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선한 도구인가요? 고레스 왕처럼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왕들처럼 심판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계십니까? 피조물인 인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보통 80년, 길면 100살이라는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저 저 하나 인생 구원하겠다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불현듯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또 누군가에게는 서서히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날 내가 떠난 후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부를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를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벌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잠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많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다 하는 것도 언급은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그러니까 성경 용어랑 세계사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죠. 키루스 2세예요.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황제입니다. 그 성경은 왜 고레스라고 부르냐면 그 히브리어 발음이 그거에 가까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 이 제국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이르는,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키루스는 태양을 뜻하는 쿠로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신이다 이런 말이죠. 키루스는 대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펴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해되죠. 왜 그랬는지, 왜 남유다 포로들을 석방했는지,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해 굉장히 많은 배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융화 정책을. 아수르와는 완전 대조죠. 아수리는 그냥 다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껍질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창에 꽂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이 고레스 왕은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성경 자료도 중요한데 성경 밖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이게 수천 년 된 작품입니다. 이게 고레스 실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령 문자로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예,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요. 함께 잠깐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막 주세요. 그는 쿠투의 땅과 모든 메대 군대를 그의 발 아래 그들 스스로 꿇게 만들었고, 그는 그의 보호 아래 있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이들을 의와 공의로 돌보았다. 자막 없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예, 그 영어로 보면 되게 선명한데요. 그가 통치를 하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의와 공의로 돌봤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의와 공의로 돌봤다. 통치했다고도 아니고 look out이라고 했는데 돌봤다라는 개념이에요. look out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그러거든요. 의와 공의로 돌봤다. 그 다음 내용은요. 위대한 주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마르둑은 그의 선한 행위와 진실한 마음과 자신의 도시 바벨론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매우 흡족하게 지켜보았다. 여기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신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야훼라고 하는데 여기 고레스 칙령에 보면 마르둑으로 되어 있어요. 마르둑은 어디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잖아요.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을 침공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무혈입성했다고 했잖아요. 피를 별로 흘리지 않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뒷문을 열어줬다. 들어오라고. 누가? 당시에 통치하던 왕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종교전쟁이에요. 바벨론 안에서 누구? 마르둑을 따르던 자들과 누구? 새로운 왕이 누구를 신봉한 거예요? 달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고레스 왕이 나는 마르둑을 찬양한 거예요. 나는 마르둑을 찬양한다. 마르둑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 바벨론 안에서 권력 다툼 가운데서 달신을 무찌르기 위해서, 달신을 따르는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누가? 마르둑을 신봉하던 자들이 뒷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 이해가 잘 되죠. 왜 고레스가 마르둑을 찬양하는지. 그죠? 예, 바벨론을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예, 너무 재밌죠. 그죠? 예.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둑, the great lord. 위대한 왕 마르둑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목한 건 이게 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의 선한 행위와 진실한 마음. 고레스가 선한 행위와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다 싸움꾼들 아니에요. 예? 무섭게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상대가 벌벌 떨면서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에는 선한 행위와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둑이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명령을 내는 걸 흡족하게 지켜보았다 이런 거예요.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방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상 숭배를 보고 있잖아요. 돌, 나무, 쇠로 된 우상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왜 섬길까 하죠, 그죠? 어떻게 어리석게 저렇게 할까 하는데 고레스 실린더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마르둑도 선한 행위와 진실한 마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로 돌봐요? 공의로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그 신들을 공부하게 되면요, 아주 재밌고요,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지를 더 한 번 알게 돼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근데 다 뭐 했어요? 예?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과 차이점이 뭐예요? 예? 뭐? 사랑을 했다고. 사랑했다고, 그죠? 모든 신들은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만 결혼 안 했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또 저한테 물어볼까봐, 청년들이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뭐가 또 다르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많아요. 하나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하신 주 마르둑은 내게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의 위대한 자비를 베푸시어 내게 왕조를 허락하셨고 나는 날마다 경외감으로 그분을 추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뒷문을 열어주죠. 그죠? 네. 마르둑이래. 누구죠? 이 왕은 마르둑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경외했다는 거, 고레스를. 그러면 이게 막 헷갈리죠. 그죠? 우리 성경이랑, 그죠? 예. 고레스 실린더는 누구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고레스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남긴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점령했고, 내가 왜 끌려온 포로들을 해방시켰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뭐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많은 책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예?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 히브리 성서. 제가 한번 성경 그 영적 성장의 길인가 그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성서는 타냐, 그래. 원래 성경은 타냐이 히브리 성서. 이 히브리 성서는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난다. 그러니까 족보가 뭐예요? 창세기. 그리고 족보가 뭐예요? 역대기죠. 우리 성경은 이걸 다시 순서를 재배치한 거죠. 70인 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히브리 성경의 역대기 하의 마지막에 바로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마르둑이 아니죠.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해방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돈까지 주고,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 온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을 같이 가지고 가라, 이런 가라. 가서 뭐하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 고레스를 그래서 하나님의 종, 나의 목자,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고레스 실린더에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우상이라고 부르던 마르둑을 또 주님이라고 칭하고 고레스를 마르둑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스라엘과 열방의 포로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첫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레스가 힘이 세서, 페르시아가 힘이 세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뭐야? 다 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국이 항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닫힌 적들의, 나라들의 모든 성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이 고레스 왕 앞에 항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평탄케 다 정리해 놓겠다. 너는 접수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 쌓아놓을 테니까 넌 접수만 해라.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 세계를 제패한 사건은,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열방과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야훼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하도록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물을 모두 획득하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즉 야훼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보물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야훼는 누구십니까? 7절에서 나오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즉 야훼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어둠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 전쟁을 행하는 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야훼 하나님의 통치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창조를 말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이다. 저와 여러분은 뭐다? 피조물이다. 즉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기사는.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어떠한 지경이에요? 몸이 아프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사업장이 망하기 직전이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든지,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너는 보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네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7절의 창조 사건 뒤에 8절을 놓는 거예요. 8절에 어떤 사건이요? 구원 사건이에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여기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구원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창조 뒤에. 그러니까 창조는 항상 구원과 구속과 함께 가는 일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즉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창조는 구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훼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이고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내 힘으로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야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라. 그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공의조차도 고레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이 가장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으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키셨고요. 모든 길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곧게 한다는 건요.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는,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그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포로를 자유하게 할 땐 포로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속량이잖아요. 이걸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돈 한 푼 내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구약성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과학책도 사회책도 지리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와 과학과 사회와 문화와 지리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 속에서 대리 통치자로 만든 타락한 인간과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2700년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 밖 역사를 함께 연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사망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30명에 되는 그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동떨어진 산속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상이라는 평범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함께 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막아보려고, 돌려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기독교를 무슨 돌을 닦는 것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혹은 참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 혼자 기도하면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혼자서 득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현세가 없는 내세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죽어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 없으니 죽어가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냄받은 일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나에게 준 가족, 나에게 준 이 공동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기독교예요. 혼자 골방에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앞서가신 예수가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보통의 평범한 백성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밀실에 모여 앉아서 무슨 일을 벌이고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 죄인은 맞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n분의 1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을 때 모든 성도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n분의 1로 나누면은 누구만 좋은 거예요? 그 나쁜 놈만 좋은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고 살겠다고, 가족을 돌보겠다고 땀 흘려 일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다 리더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국제 정서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종으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사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종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이방왕 고레스를 종으로 삼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는 너를 찬송하라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찬송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의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셔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고 약속하세요. 고레스에게 너는 내 목자라, 너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 목자라, 내 종이라, 너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지니라. 내가 공의로 너를 일으켜 사용하리라. 무너진 대한민국에, 무너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너를 통하여 회복하리라.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나가 보냄받은 일상입니다. 산속이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밖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생명 존중의 삶으로,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나로 인해서 화평이 깨진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성탄이 한 주 남았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모두가 기대했던, 모두가 주목했던 저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변방 베들레헴, 여간방 마구간이었습니다. 왜 근데 우리는 화려한 집에 멋진 곳에 태어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가 이 땅에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대기업의 회장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조롱과 채찍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을 끝내게 됩니다. 추운 겨울 연말 연시를 예수님이 향했던 자리,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들,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슬픈 자들,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께서 본이 되어주신 그 삶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진혜원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말씀